술 취하면 지옥에 가나요? 예, 음주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불신자 가운데 술 취하는 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이죠. 만일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에는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주제는 불신자가 술 취하는 문제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자 가운데 술 취하는 자가 있을 수가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에 대한 말씀이지 불신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는 소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방탕하다는 것입니다. 이 방탕하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유명한 비유, 탕자의 비유가 있죠. 그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포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호랑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낭비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없이 했다는 사실이죠.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가야 될 목표요 축복된 삶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일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신자가 있다고 하면이라는 가정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나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자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법인데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은 신자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것으로 되겠습니까? 우리 흔히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술 취하면 살아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살아도 무슨 큰일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사실이죠. 제가 볼 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오해된 생각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영향을 받냐면 교회 사적으로 보게 되면 로마 카톨릭이 상당한 이제 종교개혁 이전까지 약 1500년 동안 1300년, 1200년 동안 긴 시대를 이렇게 사로잡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사상은 무천령 신앙으로 대변됩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정립한 무천년설 신학 위에 모든 것이 세워졌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현재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제 교황에 의해서 교회의 대표가 이제 교황 아닙니까? 교황에 의해서 온 땅이 통치되고 있다는 것이죠. 천년왕국 평화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자연히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신자가 그러면
사후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왕국 교황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신자는 사후에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이 천국의 의미가 뭐냐면 장소적인 의미예요.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신학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향을 계속 받고 있어서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는 사실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하여 정말로 영적인 전쟁을 하던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이제 실수라든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그 후대 우리 개혁교회에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로마 카톨릭의 무천력 신앙이 오늘날이 천년왕국이고 신자 사후에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는 사상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무천년 신학은요, 이런 문제를 크게 이렇게 다루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오해다, 큰 오류다.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가운데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이유까지 말했어요. 방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직 한 길이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제 관점입니다. 그럼 제 관점이,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바로 봤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큰 오류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술 취하는 자에 대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 문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이에요.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술 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지 않고 살은 신자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혜 없는 자로 살았다는 반증입니다. 누가요? 술 취하며 살은 신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신자는 세월을 아끼지 않고 살았어요. 즉 다시 말하면 호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어리석은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술 취하는 자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술 취하고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술 취하지 말라의 그 이면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엄중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될 때 그는 지혜가 없는 자고 세월을 아끼지 않고 살았고 어리석은 자로 살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술 취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판결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자가 어떻게 되냐면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 나라의 정체성이 킹덤과 나라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shall not inherit예요. 이게 미래형이라는 사실이죠. 너희가 장차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귀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오늘날 가르침, 로마 카톨릭이나 그것의 영향을 받은 무천년 신학으로 가르치는 그런 설교자들의 가르침은 다 뭐냐면 이건 구원 탈락한다, 지옥으로 간다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무천년설 신학으로 성경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흔히 성경에 난제로 여겨져요. 어떻게 술 취했다고 구원이 취소돼 가지고 지옥에 가는가? 그게 성경의 난제로 여겨지는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란노 서원 신약 강의 고린도전서 6장 몸으로 영광을 돌림이라는 그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바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의 죄악을 열거한다. 이게 고린도전서 6장이요. 술 취하는 자는, 남의 것을 도둑질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워킹 바이블이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명백하게 말씀드리는데 오류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의미라고 한다고 하면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술 취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게 모순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제 우리가 유명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9가지 열매가 언급되어져요. 이 말씀에 술 취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판결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 19절을 보면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는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쭉 말씀하고 있으면서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The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shall not inherit,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미래 받지 못할 것이다. 대다수 가르침은 구원 탈락한다, 지옥에 간다라고 해석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술 취하면 또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또 그렇게 가르치는 않아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이게 다 어떤 영향이냐면 로마 카톨릭 신학으로, 무천년설 신학으로 성경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도 구원이 취소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의 난제로 여겨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은 잘못된 관점이에요.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취하는 것은 여전히 부정적인 의미 아닙니까? 이게 지옥에 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가르침 속에 많은 오류들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오류가 무엇인지를 또 다시 한번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성경에 두 관점이 있어요. 성경을 보는 큰 두 관점이 있는데, 이제 위의 그림은 무천년설, 흔히 현천년설이라고 불립니다.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있는데 이제 천년으로 제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500년이든지 2000년이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가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초림부터 현천년설로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후천년설은 제의를 했기 때문에 두 관점이에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에요. 대다수 오늘날 신학교들이 무천년설 신학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제 어거스틴이 이 무천년 신학의 기초를 놓고 그 이후에 이제 그레고리 비라든지 이필찬 소상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무천년설 신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은 전천년설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재림이 있은 후에 주님이 이 땅을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학설이지만 이게 성경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무천년설은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설 입장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저 북한도 중공도 미국도 다 천년왕국이에요.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왕노릇하냐면 소극적으로는 사단이 지금 무적행에 감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을 예수님의 초림 때에 있었던 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신 후에 백보자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양과 염소의 심판이 한 번 있은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냐면, 자, 오늘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이제 미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여기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심판이 있고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제 에베소 교회든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술 취하는 성도는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지옥에 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전천년설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예수님의 초림 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기 이전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은 여러분 7년이 아닙니다. 3년 반입니다. 어쨌든 이제 재림이 있은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는데 재림의 때에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건 뭐냐면 구원이냐 멸망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술 취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 후에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온전케 되어서 모두 구원받은 성도는 다 십자가 앞에 강도까지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천년왕국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도가 완전히 틀려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은 성경과도 일치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사적으로도 초대교회 모든 교부들이요 다 이런 역사적 전천년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록과 그 모든 것에 대한 남겨져 있죠. 그리고 이제 모든 신학교에서도 박형영 박사나 박윤선 박사, 또 박수환 박사, 장신대 박수환 박사, 또 고신대 한정건 박사, 또 총신대 김길성 박사, 정성훈 교수 이런 박사 이런 분들은 역사적 전천년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모든 신학교에서 무천년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목회자들이 무천년으로 가르치든지 아니면 또 세대주의로 이렇게 가르치든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큰 오류가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보는 두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자가 술 취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말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형이에요. 이게 미래에 있을 일이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구원 탈락이다, 지옥에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히 세관점 칭의로는 구원 탈락의 성경적인 그런 근거로 삼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큰 오류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신학적인 기적은 뭐냐면 무천년설 신학을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신자 사후에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간다는 사상에 가져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천년설과 함께 신자 사후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간다는 것은 피성경적인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따라서 우리의 행위, 술 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행위잖아요. 육체의 열매잖아요.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어떤 누구도 한 사람도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로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천연설은 재림 후에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왕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 흔히 잘못된 생각은 아예 왕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바깥 어두운 곳에 여기 한 달란트 맡은 자, 악하고 게으른 종,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징계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이가 징계를 받는 것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과 통치 안에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징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술 취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교회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에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집 잘 지세.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